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160차 화해 말씀 치유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각 지역의 공간을 넘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은 이어집니다. 우리 화요 집회는 월요일 새벽에 시작이 돼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지막 기도가 월요일 새벽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화요일 저녁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알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확실한 것이고. 아멘.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냐,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쉽게 풀어 얘기하면 하나의 오감, 그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알계시리 말씀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시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불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이제 모세의 출애굽 3장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붙으면 꺼지든 안 꺼지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막 지쳐서 이제 이세벨 이제 그 왕후 때문에 이제 아합도 그렇지만 아주 지독한 여자가 이제 이게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괴롭히니까 지쳐가지고 원래 그런 겁니다. 매도 한두 대 맞을 때 괜찮은데 계속 이게 두들게 되면 이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지쳐서 도망가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쓰러졌다가 천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이제 불이 나지만 그 아무 현상은 아무것도 여러분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 모세에게도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네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알게실이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알게실이 엘리야가 막 지쳐서 이게 뭐 예언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언자가. 저도 뭐 오늘같이 뭐 박해가 없는 시대에 지금은 여러분 뭐 의견이 좀 달라도 여러분 저도 의견이 다르게 들을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달라도 그거 뭘 박해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저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바른 판단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서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 선지자들은 왕이 막 그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실제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러나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지쳐있지. 그건 지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를 이제 예언을 더하면 너는 이제 너의 사역을 마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3가지 엘리사에게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다른 2가지 일들은 또 하나님이 이제 아방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심판하는 그 일들이죠. 그렇죠?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후계를 받으니까 바로 그는 승천하게 되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그 정말 3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고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성경 다 좋지, 왜? 성경에 나쁜 게 다 좋지, 얼마나 좋아. 설교가 다 좋은 거죠. 뭐,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좋다는 것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 중요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순종해 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잘 들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취입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이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통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통독하는 거. 통독하면 한 달에 2번은 못 읽겠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개척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3주간 금식 기도를 이제 개척을 하기 전이죠. 3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통독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야겠다. 통독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당겨지는 거죠. 처음에 2달에 한 번 정도 가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좁혀지면서 이게 반복되니까 뭐든 익숙해지면, 숙달되면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그게 이제 금식하면서, 3주 금식하면서 2주에 끝났어요. 2주에. 그러니까 그냥 통독하자면 2주에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복음서는 막 장별로 장 읽고, 한 장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간 너무 걸리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책별로 사도행전 다 읽고, 제가 느낀 점을 노트북으로 그렇게, 쓰면 그렇게 해도 2주면 충분하더라고.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이제 뭐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면 신명 나가지고, 원래 그렇게 여러분, 전시부 나가면 신명 난 겁니다. 아멘? 신명 난 거. 그래야지 뭐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화요일이고 주일이고 뭐 금요일이고 제 통독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열흘 전에 통독을 마치고 다시 신약을 다 읽고 지금 이제 레위기 절반을 읽었어요. 레위기 절반.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이제 아마 민수기 신명기까지 갈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이제 붕어빵전도를 쉬고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쉬고 이 붕어빵전도를 안 하면 내일은 제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이 읽었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을 좀 이렇게 쉬면서 하실 때는 성경 읽기가 많이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좋은 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세요. 통독은 성경 공부는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묵상이나 여러분 이 통독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게 죄송합니다. 각 사람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게 뭐 1700페이지, 1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성경책이 여러분 뭐 모두가 다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나 통독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유단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너무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찔리고 그렇죠?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을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목을 삼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공생애 때도 안 들렸고 이게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대개 한 600년 전에 있었던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분량도 제일 많잖아요. 분량도 제일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이사야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데 6장 여러분 6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데 6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앞에 지금 우리가 53장인데 6장으로 앞으로 쫙 당겨와서 6장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가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응?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서 제가 좀 하나님 긍휼이 임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최근에 네탄야후 그 수상이 뭐 예수가 어떻고 또 부처가 어떻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나 그 말하기도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지금 2021세기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혐오하는구나. 예수님을 혐오하는구나. 네탄야후 일부 이스라엘 수상이 너무 막 속상하고 더 긍휼함이 저기 유대인들이구나. 아직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들으면서 들리고 보면서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지휘회는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시작은 월요일 새벽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기도 하고 우리 치유 사역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까 소개한 대로 5절에 또 5절 한번 읽어보고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결국 메시아, 우리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 한국어는 이제 그냥 그리스도라, 크리스토스, 원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제 영어는 크라이스트. 그 완전히 이제, 영어는 지들 멋대로 발음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거 없어요. 여호와라는 게. 야훼인데, 이게 이제 이 영미 사람들, 영국,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음하기 쉽게. 저호바가 돼, 저호바. 그냥 한국 옛날에 여러분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을 가지고 참고하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영어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말이 나타났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저호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저호바. 이런 발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멋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번역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여러분 이제 5절 한 절에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베드로가 또 사도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또 이제 인용하면서, 이런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무 성경이나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성경을 인용하는데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바뀌죠. 이제 요거는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고, 그 인용한다는 것은 그 시대 인용할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 적용이 되는 적용이 너희가 오늘 우리죠. 오늘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기도 할 때에 오늘 이제 이 도전을, 저는 이 도전을 접니다 하고 반응을 빨리 보여야 됩니다. 누구냐? 이미 오늘 새벽에 예고 받은 SNS에 여러분 이제 단톡이나 또 SNS에 연락 받았죠. 그래서 봄 알러지로 지금 고통하시는 분들 현장에 혹시 있습니까? 현장에 봄 알러지 현장에 없으면 이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 가운데 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접니다 할 때에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증거는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일상생활 일기식으로 이렇게 또 써갑니다. 이제 이걸 잘 이걸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이 병실에서 잘 못 움직이고 병실에서 고생할 때 일상생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제 서울에 우리 효진이 엄마 돌아가셨지만 효진이 엄마 이제 살아있을 때 암 환자.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효진이 엄마가 이제 잘 못 움직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일상생활을 못 하니까 저의 일상생활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제 저 개인 생활이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일기식으로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행복합시다. 그게 그때 좀 몇 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저하고 교제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나누면서 행복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또 있어요. 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보다 조금 선배 같은데,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해라,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행복합시다. 이런 말은 처음 그런 말도 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막 병들고, 또 이 투병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제가 한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눈 게 뭐냐면 유체 남을 이야기였어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개척기니까 매일 기도하죠. 우리 암 환자 매일 기도하는 분 있고 또 지금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한 세 분 매일 기도하죠. 최근에는 금요일 이제 화요일에 제일 많이 하고 수십 명 하고 금요일은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 되겠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한 3분의 1 좀 줍니다. 주는데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유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먹거리 3분의 1 그죠? 오늘 나눈 대로 이건 뭐 반복되는 거니까 운동에 대해서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을 권면하는 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가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체가 보여서 그러면 이제 구글에 그건 제가 오늘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구글에 찾아보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게 그건 나눴던 결과는 장이나 눈이나 면역력 이쪽에 좀 지금 그게 구글에 그래서 유체 효능 찾아보면 나오는 게 이제 저에게 지금 장 그다음에 눈 면역력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구입하지 했는데 바로 우리 안전 권사님께서 정말 이제 쪽지게처럼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먹고 또 이제 세 가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달하면서 필요를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채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약 먹고 낫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낫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약으로 보충되는 건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피로가 채워지면 그게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 먹고 나을 거예요, 음식 먹고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음식도 이게 보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메시지를 보시고 수용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이제 유익함이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증거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시범을 보이라고 해서 최근에 유체나물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사야 53장은 가장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 잘 나타나요. 특별히 고난에 대한, 물론 탄생도 7장 14절에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아기 예수는 9장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게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면서 막 이제 놀라운 예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놀라운 예언이 고난 이야기예요. 마침 우리가 지난 주일날 50장에 고난 당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앞으로 또 와보세요. 50장 앞으로 와보면 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50장 6절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곤욕을 치러야 됐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 이제 52장 13절 또 이하에도 15절까지도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시작은 52장 13절 이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5절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이 쭉 이제 결국에 처음에는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훗날에 이제 보면 이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끝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 진리는 이제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네타냐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못 깨달아. 아직도. 물론 유대인 가운데 아주 한 2% 정도, 2%대, 3% 안 되고 2% 유대인들 가운데 2%는 이제 기독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98%는, 대다수는 뭐 여전히 이제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제 오늘 이 예언들은,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베드로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먼저, 자, 1절 또 읽고 한번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누가 이 소식을 여기 이제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뭐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뭘 이제 말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메시아 하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라면 뭔가 좀 이렇게 멋있고 풍채가 좀 좋고 요번에 이제 우리 단종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서 지금 얼마나 갈지 지금 역사상 3번째 관객을 도모했는데 그러면 이 왕이면 어린 왕이지만 여러분 물론 영화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미남인 배우 가장 미남인 배우를 박지훈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워낙 제가 텔레비전 안 보니까 이 탤런트가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워낙 이제 유명세를 타고 그다음에 제가 역사 전공자니까 어떻게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떻게 이제 이 단종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이제 제가 이것도 제 일상생활에도 나눴지만 이제 지금 현대 세계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옛날 요 직전에 이제 시대를 그러니까 가령 이제 19세기까지 20세기, 21세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 20세기 이전을 갖다가 모더니즘이에요. 근대사회. 지금은 이제 현대사회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그 차이가 뭐냐? 문화, 영화, 이런 드라마에서 차이는 뭐냐면 이전에 모더니즘은 뭐냐면 되게 왕 중심.
어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 편찬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 서민들 생활은 아주 뭐 안전이 없어요.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게 누가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누가 했냐면 대장금이 텔레비전 여러분 전에 대장금 드라마의 출연이 이게 K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의 시대의 흐름인데 뭐냐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왕들 얘기 별로 이제 재미없다는 겁니다. 권력 얘기잖아요. 별로 뭐 이제는 흥미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냐? 그 시대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궁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리사 얘기 나오잖아요. 대장금 보면 이제 나중에는 또 뭐 이제 뭐 하여튼 한의사가 되는지 그런 얘기로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계인들이 폭발적으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게 뭐 가치가 요즘에는 이제 뭐 K-팝도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아주 뭐 최고의 지금 뭐 수준을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제 그러면 저 왕이면 박지윤처럼 이렇게 아주 미남 배우를 세워서 아주 힘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수모를 당한 겁니까? 숙부라는 놈이 숙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조카를 여러분이 끝내 죽이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아주 잘생기고 우리 영화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단종처럼 힘이 없는 왕이 아니고 여러분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데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오셨냐면 이제 이게 참 이제 2절 보면 제가 얘기하면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나오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고 거기 보면 주님의 애모, 예수님의 애모가 나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애모가 여러분 곱지도 못하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흠모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애모를 보면 끌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모를 왜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가 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왕이시면 왕답게 그게 이제 풍채도 좀 있고 이렇게 그 애모도 좀 이렇게 사람에 좀 끌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화의 예수는 다 가짜예요. 가짜. 첫째 가짜가 뭐냐? 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아 사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백인들하고 혼혈돼 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모양이고 그래서 어디 사람 차라리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여러분 이란 이라크 사람의 모습이 이란은 또 다르네. 이란은 또 이제 아시아 쪽이고 이제 완전히 오히려 우리랑 비슷해요. 이제 이란 쪽은 그러나 이제 그쪽 서쪽으로 더 가면 중동 지역이 이제 보면 이제 메브리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화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세 이후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리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흑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안 그리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흑인들은 좀 예수님의 그 성화를 이제 흑인으로 그리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애모가 그렇게 이목을 끌 만한 그러니까 겸손하게 없었다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막 일부러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일부러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시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마치 뭐냐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도 보죠.
3, 4절 보면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죠, 오해. 이게 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그 조상들이 뭐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 조상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대 민족사에서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리고 그 조상들도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돌리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돌리라. 겁 없이. 그러니까 그게 로마에서 참상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또 600만 명이 또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학살을 당할 때 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냐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죽여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자 보세요. 느헤미야나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자 느헤미야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또 아닥사스 황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뭐냐면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되었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회개 기도를. 다니엘은 또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런데 희한하게 현대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데 자책감도 없고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게 양심에 화인 맞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 5절 6절에 확실하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여기 먼저 보면 5절 다시 보면 그가 찔림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에 상함은 우리 죄악 같은 말입니다. 허물, 죄악.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은 평화는 아까 이제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9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평화는 바로 주께서 희생 당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죄를 보면 우리가 또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화해하고 잘못을 서로 구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직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 이제 전에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케네디 목사라고 했는데 이 케네디 목사가 개발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전도 한 50분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엮어서 그걸 암기해서 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책이죠, 책. 이게 책이라고 생각해보면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여기 6절 보면 우리가 각기 자 이제 그릇 행해서 이거 죄를 범한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잡으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가 그리스도께 메시아 그리스도께 잡으세요.
담당시켰소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의 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 죄는 사라져버려.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큰 복음이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근데 우리가 주의를 받지만 50장 보면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식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 사실은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끝까지 참 이 50장이 아까 우리 예언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물러서지. 주님이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물러섰잖아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해야 돼? 물러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냥 고스란히 수치를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희생을 기념하려고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눠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니. 나음이 힐링이에요. 힐링. 뭐가 나았냐. 여기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아까 근대 시대에는 주로 뭐냐면 그때는 막 이성이 개발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막 자유주의, 막 이제 계몽주의 이런 게 이제 막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 시절에는 막 이제 자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과학이 뭐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 어떻게 봤냐면 영혼 구원만으로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낫게 되었지. 치료되었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으로 축소시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아까 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한 이제 이성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항마를 그게 뭐냐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면서 이게 참다운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된 게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나음을 입은 것은 뭐냐? 힐링은 단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상한 심령도 구원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요즘 말은 공황장애라든가 불안, 여러분 이제 이게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그리고 또 암 환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냐면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 조울증, 여러분 이렇게 그게 공황장애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7년째 이렇게 지유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이 낫는 경우는 많이 보았어요. 또 이제 부모를 용서치 못하다가 부모를 용서하는 이제 어릴 때 너무 이제 이렇게 괄시받고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무지 부모 용서가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항상 그런 겁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달란트 빚진 자 비유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그들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회복이 결국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구원하시고 힐링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사탄의 권세에 씨름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빛내리 사명은 이제 개척 전부터 그랬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역할을 또 하게 그게 성령의 실제 능력이고 성령의 검을 받지 않으면 제가 전에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이제 그 성령 검을 요즘은 칼한살 총이잖아요. 총이니까 실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권세 시험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지 간에 사탄의 권세에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건지게 되고 이번에 프랑스 가을에 다시 두 번째 가고 탄자니아 두 군데 다 지난번에 두 번째인데 두 군데 다 아프리카도 유럽도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와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실제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기 프랑스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국 사람 선교사인데 둘 다 신학교 때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지금 이제 그 프랑스 교회 우리 한인 같이 이제 그 목회하는데 그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하고서 다시 와달라고 한다. 너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또 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2년 만에 다시 가요. 그때는 집사님 3분이 가시고 또 이번에 또 다른 또 권사님들이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또 이제 그 계획을 또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았다 하는 것은 힐링이고 치유인데 단지 영혼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근대 시대에 축소시켰던 영혼것만 아니라 이제는 전인척권.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도 권하시지만 몸도 마음도 또 심지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어려운 여러 생활 환경에 극복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치유 대상.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직장이 막 지옥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곳을 내가 경영하는 여러분 병원이든 여러분 해서도 상관없어요. 내가 직원으로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사장이 하는 거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통치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건 사람들 마음을 사장이라도 여러분 직원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원을 내 기업을 하는데 다니는 직장 뭐 공무원 상관없고 직장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이 직장이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불의한 이게 공평하지 못한 그리고 인격이 부족한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가정의 생지옥이 되고 여러분 직장의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런 지옥 같은 직장도 가정도 이제 천국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이루신 일이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제 9절 보면 단순한 주님의 그 고난만 얘기하지 않고 부활까지 이제 예고하시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무덤 죽으심이죠. 결국 주님은 고난당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 무덤이 주님의 무덤은 누구예요? 부자의 무덤에 함께 할 것이다. 그 부자가 누구? 아리마대 요셉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뭐냐? 지금도 이 범죄자 또 제 가운데서 아까 말한 죄의 권세에서 허덕이고 여러분 이제 자유치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셔서도 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악인의 성에도 여러분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고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봄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어젯밤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 얼마나 건조했어요. 특별히 우리 동해안 얼마나 많이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좋잖아요. 그렇죠? 비를 내리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의 성에도 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치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직 회개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고요. 자, 이제 우리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여러분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가 건강을 잘 싫어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뭐냐?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 이게 참.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살면 영혼이 가난뱅이가 돼요. 영혼이 가난뱅이가 되고. 예. 두 가지 다 누리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든 여러분 육신이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이렇게 삶이 아프든 삶이 가난해서 아프든지. 근데 되게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운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중국을 넘어서 인도가 제일 인구가 많은데 아직도 여러분 옛날 종교에 힌두교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합니다. 뭐냐면 운명론에 전생 불교도 그렇지만 이제 뿌리가 같거든요. 불교랑 힌두교랑. 그러니까 전생. 그러니까 운명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벗어나고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당하기만 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주 여러분 정말로 지독하고 지긋한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왜 해결되지 않느냐? 아까 읽었지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생각해서 사사시대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란이 옳다고 자기들 막 하고 미국이 옳다고 하고 이제 뭐 이스라엘이 옳다고 하고 그렇죠? 최근에는 다시 또 후티인지 이제 예멘도 다시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고 막 얽혀설켜 있어요. 얽혀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데 그런데 해법이 뭐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이게 놀라운 하나의 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결국은 사람의 풀리는 갈등의 문제 이걸 누가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희생함으로 용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베드로의 해석, 베드로가 이제 2장 24절에서 나무에 달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가 십자가죠.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도 죽고 의에도 살게 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보세요. 치유는 앞으로 받을 일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때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가 오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지고,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따라온다고. 나머지는 은사도 따라오는 것이고, 치유도 따라오는,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니까 치유도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제가 17년째 이 섬김을 하다 보니까 아주 패단이 뭐냐면, 역시 사람들은 현실적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게 참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것까지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관계에 항상 관심을 두고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나머지가 따라올 것이다. 은사가 따라올 것이고 치유가 따라올 것이고 우리 인생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빛내리기 위해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증거하고 또 해외에서 증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좋은 말씀, 가장 귀한 말씀 이사야 53장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각자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60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며 오늘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주님이 이제 좋지 못한 풍채까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극단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와 또 베드로도 확인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은 힐링은 단지 우리가 병든 몸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에서 또 우리 병든 마음에서 우리 일그러진 삶의 현장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나눠 싸우니 이제는 실제 우리 삶에서 누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환부의 손을 얹고 여러분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는 짧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하시되,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손을 터치했습니다. 성령님, 저들의 손을 통해서 환부에 임하시고 마음까지, 몸, 영혼, 환경까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지금 목에 손을 대고 있는 집사님, 지금 이제 모든 알러지, 오늘 또 주께서 예고하신 부분인데, 지금 봄 알러지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선포된 예언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다시 그대로 적용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 증거가 다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여전히 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목에 시작해서 또 각기 환부에 따라 터치하고 현장 과정에서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완전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진정 머리 끝부터 머리에 파킨슨의 고는도 사라지게 하시고 종양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불면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눈의 건조증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온갖 갑상선 또 아버님의 참으로 아직도 암 환자들 이제 투병 가운데 좀 회복의 날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각종 염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이제 만성 위암으로부터 척수염에까지 모든 염증의 류마티즘까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포항의 백지사님 같이 류마티즘이지만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또 결핵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간이 약해서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 백지사님은 또 이제 희한하게 하나님 기도했을 때마다 그를 암에서 건지시더니
이제는 또 류마티에서 건지시고 또 결핵에서도 견디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각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뼈, 신경, 근육 조직 또 이제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처럼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균형이 지금 이제 틀어져서 좌측을 중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도 함께하사 하나님 창조가 임하여서 뼈의 근원을 붙으시고 이 균형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오랫동안 만성되어 겪어온 고통들이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함께하시며 강건해 주옵소서. 남은 우리 고난주간도 잘 보내며 나갈 때에 진정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일들이 이 한 주간 특별히 많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160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주께서 치료하시는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접니다. 저도 이렇게 구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시차를 달리해서 유튜브 우리 링크로 함께 이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